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첫머리에 사람은 무엇으로 쓰는가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결론 내리기를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자기 대답이 어쩌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 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에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앞에 이어지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 사람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과 그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할 때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 시험과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그 후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음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도 될 만한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걸 받을 만한지, 그걸 감당할 만한지, 그걸 지킬 만한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을 맡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시험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시험 중에 최고의 난이도입니다.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를 감당만한 최고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시험하는 것이지요. 웬만한 것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는 아브라함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도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 안 해도 작은 것 하나만 해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바치라 안 할 테니까 너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내 믿음으로 통과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단순한 아들 그 이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에 내가 네게서 나는 그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며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또 네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약속한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 약속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이삭이 없어지면 그 약속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삭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삭만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을 통해서 하신 모든 축복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기에 그 아들, 그 약속의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18절과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이 없어 소망이 없는 자신에게 자식을 주어 소망이 있게 하시는 선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키시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만약에 이삭이 이 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자기에게 줄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만 보시고 아들은 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렇게 돌려받은 아들은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이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그를 축복하시고 그 아들을 돌려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의 어줍지 않은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시고 모든 것들이 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으로 산 두 번째 사람은 이삭입니다.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중에 좀 이삭은 좀 처지는 듯한, 좀 빠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이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뭔가를 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한 것도 없고 야곱처럼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도 아니고 요셉처럼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삶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만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도 훌륭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런 사람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믿음으로 한 일도 그 두 아들에게 축복한 일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있음을 이삭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그 이삭의 후손으로 난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자신은 죽을 때에 자기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는 것이지요. 그 축복은 뭐냐 하면 너희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축복대로 야곱의 아들 중에서 12지파가 나오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하여지며 그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야곱의 축복대로 되었습니다. 이삭의 축복대로 된 것이죠. 그러나 이삭의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에스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도 에돔이라는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과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때에 믿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좋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도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면 믿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지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축복이야말로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여행을 바라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지요. 자녀뿐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축복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도 축복할 때도 그런 믿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축복의 소리를 듣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이 능력 있는 축복이고 그런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든 성도들을 축복하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든 이 나라와 열방을 축복하고
또 교회를 축복하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축복해서 여러분이 축복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으로 산 세 번째 사람은 야곱입니다. 2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믿음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장자고요,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두 아들을 축복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게 해서 그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아들을 축복해 주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는 순간에 손을 바꾸어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서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잘못되었다고 바꾸고자 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에브라임을,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축복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있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축복하거나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일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일을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달라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하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믿음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축복함으로 여러분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은 요셉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애굽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고 있지만 애굽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그 땅으로 드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축복할 때에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때에 내 시신,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게 유언이며 그것이 요셉이 마지막으로 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죽은 후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였다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의 믿음 속에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늘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을 나도 믿고 우리 후손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말해야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다인 것처럼 보이고 아직 네가 어리고 젊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언젠가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너희를 양육하고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다. 나는 잠깐 너희와 있다가 언젠가는 떠나게 될 텐데 내가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말라. 나는 너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것을 믿는다. 그런 믿음을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후손들이 그 믿음을 계속 이어받아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서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새기며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마치 다인 것처럼 여기면서 산다면 우리 자신도 소망 없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은 정말 소망 없는 자가 될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고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곳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수시로 말해 줘야 된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천국이 있고 이 세상 잠시 살다가 떠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서 우리 후손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 또 다른 사람은 모세의 부모와 모세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불행하게도 바로가 히브리인의 아들들은 다 나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길 때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숨긴 부모와 가족들도 죽이도록 법으로 선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낳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모세를 볼 때에 오늘 본문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 줄 알고 그를 3개월 동안 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3개월 동안 모세를 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쳐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물론 외모가 보여야 되고 좀 더 보는 사람들은 그 아이의 장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판판이 놀아가지고는 네 장래도 별 것 없겠다. 이걸 보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세상에 그런 어떤 삶의 경험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가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뭐 크게 못 되겠다.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부모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보면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켜주고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해서 결국 출애굽하는 일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출세와 세상에 돈 버는 것과 세상에 잘 사는 것만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니까 자꾸만 자식을 그런 식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표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일생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꾸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시는지 그런 걸 믿음의 눈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부모, 믿음의 부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뿐 아니라 교회 학교, 우리 믿음의 후진들도 그렇고 또 교회에 있는 믿음의 후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돕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믿음이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강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냥 왕자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 생활을 하면 어려움 없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고 잘하면 기회가 되면 바로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하면서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민족을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고난받을 때에 그를 고난받게 하는 이 애굽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자기가 쫓겨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이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한 일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장차 있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감내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내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 믿음의 양심을 잠깐 속이고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세상의 낙과 세상의 유익을 따라갈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잠깐 믿음을 접어두면 내게 큰 유익이 있을 수 있고 잠깐 믿음을 떠나면 내가 세상이 주는 죄악의 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순간에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손해를 감내하고 또 세상의 낙을 잠깐 접어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세상 즐거움과 세상 낙에 빠져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비록 고난을 당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사람으로서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알았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고난받는 것을 기꺼워하고,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좀 손해도 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믿음의 삶을 산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즐길 것 다 즐기고 내가 챙길 것 다 챙기고 내 것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내가 하나님의 향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좀 손해보고 좀 내가 즐길 것들을 좀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살게 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을 굴복시키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좀 우리가 좀 포기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서 그가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한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은 다 믿음을 따라 한 행동이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산 삶이다 결론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시기를 원할 때 우리가 사무엘에 그랬던 것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종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기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특별히 큰 믿음이 생기기를 위해서 소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서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믿음에 투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매 순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산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재미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물을 때에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이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하기를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믿음으로 살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으며 그 믿음의 복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믿음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받은 믿음의 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